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가 저나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요한 사도가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어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제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단을 처음 쌓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죠. 왜냐고 하면 이 성전의 어떠한 그 제단을 처음 쌓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지만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느닷없이 제단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은 어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는데 그 같이 제단을 쌓았던 가인에 의해서 같이 제단을 쌓은 아벨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똑같이 쌓았죠. 뭐 제단의 어떤 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달랐고 뭐 형식은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단을 쌓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단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쪽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이 자기가 드린 어떤 그런 제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을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어떤 그러한 그 비극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상달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늘 모든 것들을 성공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한다. 심지어는 죽임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어떤 그러한 제단에 대한 내용은요. 이 노아의 제단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땅을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노아의 제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물리치시는 그러한 역사도 제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러한 제단들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제단을 쌓았을 때요.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란 땅에 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5번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5번을 제단을 쌓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가장 아름다운 제단이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요. 그 하나님 앞에 참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 앞에 그 이삭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뭐 다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 믿음과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축복하셔서 그로 나이가 들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단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요, 일종의 어떤 돌로 쌓은 제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야곱이 광야에서 어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고 자던 어떤 그러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제단들이 이제 모세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단의 어떤 그러한 역사가 성막의 역사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제단인데 거기는 이제 번제단도 있고 분향단도 있는데 그 제단은 흙으로 쌓은 토단이죠. 앞에 있는 것이 돌단이었다고 하면요, 뒤에 있는 어떤 성막의 제단은 광야에 쌓는 그러한 제단이었기 때문에 이 토단을 쌓아서 그 위에 번제단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그때가 되게 언제냐면요, 970년에서 930년 이 무렵이거든요, BC.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한 7년쯤 지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을 그걸 지키를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 지으면서 그때 지었던 것들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그 가운데 온갖 금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고 보석들로 치장된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바로 그 장소가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은 이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완전히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535년에 다시 돌아오면서 520년부터 515년 사이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그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BC 63년에요. 통치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요, 헤롯 성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크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46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아주 크고 웅장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가운데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이 로마의 어떤 장수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성전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부터 있었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들이 끌려간 곳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서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 신약의 어떤 그런 교회들은, 유대교의 어떤 그런 성전도 다 없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한 사도라든지 혹은 이 바울 사도 같은 그러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대부터는요, 교회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정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자기들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고토를 회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옛날 성전이 서 있던 솔로몬 성전이 서 있고 또 그 어떤 그런 스룹바벨 성전이 서 있던, 또 심지어는 헤롯 성전이 서 있던 그런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이 성전 자체가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그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그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로 무슨 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목적지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 더 나은 본향에서는 그것은 이와 같은 유형적인 어떤 모습의 어떤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 교회당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성전, 하늘의 어떤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성전 그 자체가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가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성전은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라고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을 보니까요,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또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거기 등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공동번역이라 이런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광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둠을 밝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적인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도 그때도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은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런데 그 빛이 마치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맑고 거룩하고 빛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찬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에스겔서 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광채가 되어서 비춰가는 곳,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곳, 밤이 없는 곳, 바로 그곳, 어떤 그런 저주가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 위에 있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그랬죠.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든 천국, 거기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만국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다닌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맑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영원한 영생의 몸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천국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요? 밤이 없으니까요. 밤이 없어요. 계시록 20장에도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비춰주시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밤도 없고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시 성경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성문을 도무지 낮에는 닫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경 본문의 27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더러운 자들과, 그리고 가증한 일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첫째는 뭐가 없어야 돼요? 더러운 짓 안 해야 돼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혹은 뭐 음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지요. 거기 성경에 21장 8절에서도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3가지로 지금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그리고 그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8가지 부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정리를 해서 3가지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더러운 자들과 가증한 일들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대로고 자연 만물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뭐 다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 꼭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인을 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을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그 내용들을 부인을 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그대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늘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한 얘기가 사대교회에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나오고 있잖아요. 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7머리 10뿔 가진 그런 짐승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질 때요. 그때에 칼에 상하여 죽게 되고 혹은 뭐 사로잡힐까지는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때에 엄청난 핍박의 때가 있을 때에 거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누구든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렇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둘이 딱 나눠진다는 것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면서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잘한 것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기쁨과 만족을 저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천국을 생각하면요,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꼭 두 가지는 있어야 그래야 이 종교적인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생전에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은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또 생활 속에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또 세상을 살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살아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